우리는 지난 대화 설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맘먹고 그 멀리서 와서 이곳 저곳 산을 돌면서 시도를 했었던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축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통제 속에서 그 저주의 입을 탁 막고 축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통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이 악한 것들로부터 외부로 공격하려 들 때 딱 막아서서 공격 못하도록 아무도 접근하지 마 이렇게 딱 막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내부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로마의 멸망처럼 안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었는데 발람의 계략으로부터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백성이 내부적인 죄악을 짓고 저주받을 짓을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길을 알아차리고 이 진노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쏟아낸 인물이 있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한 비느하스. 불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죠? 시주를 제가 하느라고 조금 공을 들였습니다. 만약 이 비느하스의 진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딤에서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비느하스의 분노, 정말 그는 이 구원 역사에 참 귀한 분노를 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바른 방향의 분노 때문에 24,000명이나 사실은 죽었지만 그 이상 더 죽을 뻔했었습니다. 완전히 싹을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고 나머지가 살게 됐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질투를 분노로 표출한 비느하스, 그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분노, 의로운 분노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볼까요? 1절 보시면 25장. 이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은 아벨 시딤이라고 앞서 나왔었던 동일한 장소입니다. 모압 평지의 요단 건너편인 거죠. 그러니까 딱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다 와서 정말 코앞이 결승점인데 다 와서 그 앞에 탁 넘어지는 겁니다. 막 1등으로 달리던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막 달리고 왔어요. 근데 코앞에 저기 결승점이에요.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분도 발랐겠죠. 또 예쁜 이런 옷도 입었을 겁니다. 그들이 달콤하게 꼬는 이런 말들, 꼬이는 말들, 그 혀의 말들에 마음과 이 영혼이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저기 시골 수총각들 같은 사람들이 저기 강남에 삐까뻔쩍한 나이트에 다 갔다고 보세요. 눈 돌아가고 막 마음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죠. 정말 그동안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막판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됐다, 이만하면 다 됐다 할 때가 정말 조심하고 근신하고 겸손할 때입니다. 그동안 레위기 율법을 정결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배웠고 민수기의 이런
여러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엄청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정결 규례를 배웠습니다. 경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도 용서할 수도 없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보면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했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그 청하는데 응했다는 겁니다. 아니 가야 할 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나간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압 여자들의 그 미모와 우상에 드려지는 기름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에 홀려갖고 음행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데도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오란다고 그냥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젊은 날에 한때 이런 바람이 들어오면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신세를 망치는 길이죠. 악한 자들은 앞에서는 온갖 호리는 말로 뭔가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척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칼을 품고 있습니다. 칼. 이들을 함부로 따라가서 여자들과 동침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도 따라가서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3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부올이라고 나오죠. 이 바알부올은 앞서서 발람이 저주했던 산 중에 마지막 산 부올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 부올산 근방에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바알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이렇게 따라간 거죠.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가담한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딱 참석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담한 것은 히브리 말로 짜마드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짜매드에서 그 뭔가 짜매는 거, 뭐 밧줄이나 뭐를 이렇게 짜매는 거 발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짜마드. 그러니까 꼭 붙들어 맸다라는 겁니다. 본드나 풀로 이렇게 물건을 딱 붙이는 거, 또는 망치 같은 거로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툭툭툭 해갖고 두 개를 이렇게 단단하게 붙이는 거, 예, 고정시키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가담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결합됐다라고 해놨죠. 예.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마치 이게 요크라고 하는데 yoked himself to, 그러니까 그 두 마리 가축이 멍에를 같이 맬 때처럼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는 겁니다. 바알하고 우상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겁니다. 대체로 음란, 호색은 이 우상 숭배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한테 마음을 주고 영혼을 내어주니까 그것과 하나가 된 거죠. 가담, 결합, 둘이 하나가 된 거죠.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는 몸이 무너지는 법이 없죠. 육체의 욕심을 부추겨서 짜릿한 그 흥분과 쾌감을 주겠다고 꼬이는데, 지금 바알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바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해요. 손에 이렇게 막 번개를 탁 들고 있죠. 제우스처럼.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곡식이 막 많은 곡식을 낸다는 그 풍작을 갖고 온다는 신인 거죠. 그거를 막 바라면서 이 바알 신당에서는 온갖 여러 가지 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에 가담해서 몸과 영혼을 팔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졌고 오염돼서 부정하고 역겹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까지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계략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우리 민수기 31장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24장 마지막에 보면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는데 고향 부돌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미디안 족속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범죄하게 했다는 거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발람. 그 거짓 선자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자들의 미인계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꾸몄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 계략을 세운 거죠. 이스라엘은 그 올무에 탁 걸려들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복을 받게 선포하게 하셨죠.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으리로다. 물통에 물이 가득하리로다. 그러면서 복을 빌었는데 이 발람은 발락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뇌물을 받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짓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정말 앞에 사건만 보면 좋은 선지자인가 보다. 굉장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잘 쓰임 받은 선지자인가 보다. 오해할 수 있지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용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등에 나오게 되죠. 그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돼 갖고 불의의 돈을 사랑한 사람,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이런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보면 정말 많은 그 이단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집단들이 그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옛날 코로나 막 방역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발돼 갖고 이제 재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공금을 횡령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올 초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답니다. 이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이 신천지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젊은이들을 미혹하면서 큰 거액을 뜯어내고 착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서 두려움을 심고 불안을 심고 청년들의 청춘을 빼앗았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라고 세뇌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종말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되면 이런 14만 4천의 조건이 되면 종말이 온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날짜를 딱 못 박아요. 뭐 옛날에 1994년 9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인 거죠. 그 두 가지 양극단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죠. 한편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 청소년, 청년들의 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점점 쉽고 편한 걸 추구하는 경향으로 젊은이들이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 2세대들을 참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가 하는 그런 쇼나 음악 공연장 같은 데는 막 붐빕니다. 옆에 막 치여요. 그런데 정작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강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단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채널을 틀어보면 목사님이라는 분들 중에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성경 구절만 찾아갖고 인용을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복으로 유인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이렇게 많이만 모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끌어들여 갖고 자기 배를 배불리는 발람 같은 자들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꾼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인 거죠. 달콤한 인간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진리의 말씀에 귀를 쫑긋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코앞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근데 지금 유혹에 넘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자만하게 되면 돌뿌리와 이런 넘어지는 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걸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발람 같은 자들이 도처에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없음을 알고 스스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이 그들을 진노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걸 간파하고 유혹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악한 짓이에요. 참 신령하긴 해요.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꾸며갖고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악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그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빠진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지도자들을 높이 달아서 교수형에 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수령들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인 거죠. 목매어 달아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로 죄에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명령을 내렸죠.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한 70명의 장로들 그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레위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한테 우상숭배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도록 지시합니다. 예. 바알부올에게 그 가담된 것, 그리고 바알부올과 결합한 이 사건이 결혼한 부부간에 비유로 친다면, 결혼한 부부로 친다면 한편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섞는 것이죠. 바람을 피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주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 마음속에 큰 대목처럼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겼는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건 만 봐도 기분이 나쁘죠. 상대방은. 예. 쿡 찌르잖아요. 열불이 나서. 예. 어디 봐!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과 피를 뿌린 언약식을 갖고 이제 같이 거주하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꾸려갖고 살려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한번 그 안아보기도 전에, 자기 아내를 품어보기도 전에 바알부올이라는 작자한테 가서 자기 몸을 판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가슴 아픈 일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 후 700년이 지나서 잊지 않고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 이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규탄하면서 말이죠. 예. 우리 호세아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으니까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네. 지금 이 무화과 쫙 쪼갠 거예요. 예. 되게 먹음직하죠. 예. 맛있죠. 침이 고이네요. 당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목마른 그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처럼 정말 기쁘고 반갑겠죠. 또 이 무화과는 보통 4월 달에 열리고 7월 달에 열리는데 그 대체로 겨울이 지나면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그런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쫄쫄 굶다가 이 나무에 이 무화과 열매가 딱 맺히면 주인이 이거를 안 따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열매인 거죠. 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또 이거를 따줘야 7월 달에 나는 무화과가 실하고 맛있게 열린다고 합니다. 안 따주면 안 열린대요, 잘. 그 갈증과 배고픔에 주려했던 사람에게 큰 선물 같은 존재인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가득 박힌 이런 씨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위에 있죠, 본문에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달콤한 과일이 완전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와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때에도 이처럼 우상한테 자기 몸을 바치고 가증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을 떠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화가 그들에게 이르게 되죠. 아수르가 BC 722년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다 7이 네, 다 쳐버렸어요. 722년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같은 그 존재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바알부올과
연합된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 두 가지 줄로 인생이 묶인다라고 배웠죠. 첫째는 어떤 줄이에요? 사랑의 줄. 둘째는 약속의 줄. 이 사랑의 줄과 약속의 줄로 딱 묶여서 결합되잖아요. 어제는 제가 친한 그 한 목사님이 그 아들을 결혼식에 결혼 장가 보낸다고 해서 결혼식에 다녀왔었습니다. 주례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분 주례 목사님은 그 결혼 안 한 그러니까 청춘들은 귀 막고 들으세요 하면서 이 책은 결혼하신 분만 읽어야 됩니다 하면서 시를 하시림을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꼭 읽으십시오. 거기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화답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무슨 책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또 이제 그 신랑 친구들 두 분이 그 축하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뚜벅뚜벅 내려오더니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멋지게 또 한 곡을 신부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 노래는 신부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좋아하는 노래라는데 신부 몰래 준비해서 깜짝 이렇게 노래 선물을 한 거랍니다. 보기 참 좋았습니다. 이것처럼 결혼은 사랑의 줄과 약속의 줄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단단히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매어서 이렇게 결합되고 하나님께 가담되어서 살아야 할 백성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엉뚱한 데 붙어갖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벌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잘라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안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도 여전히 섬겨요. 근데 바알도 섬겨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백성들은 사실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버린 거죠.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뭐 결혼을 한다고 하고 뭐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뭐 운세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 바알보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순서대로 쭉 읽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 읽을 때 바알보올 이 부분을 민수기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봐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절절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 충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우리 2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치셨기 때문에 울고 있죠. 하나님도 아마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죠. 6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음행에 빠진 한 심각한 그런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모세가 뻔히 보는 앞에 온 회중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코웃음 치듯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처벌을 항의하듯이 말이죠. 14절 15절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 읽으실까요? 15절 시작. 네, 이 두 사람은 시므리와 고스비입니다. 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고 했죠. 곧 수령인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모세한테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수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시므리는 자기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알볼 집회에 참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이면서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인의 그런 여인과 마음이 맞아서 눈이 맞아서 서로 짝이 되었습니다. 보통 지도자면 지파의 지도자 정도면 결혼도 했겠죠. 아내도 있겠죠.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 여자를 아내처럼 삼아서 뻔뻔하게 진중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모습을 어이없어 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지금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서 꼬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짜마드가 아까 짬에서 묶는다, 결합한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으로 영원히 창을 찔러서 묶어버리는 처형을 한 겁니다. 비느하스는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과 같은 분노로 그것을 쏟아냈습니다. 비느하스는 자기가 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앞으로 자신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그걸 걱정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창으로 처형을 행합니다. 당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컸죠. 그런데 이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이었는데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렸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의 창이 던져지면서 시므리와 고스비가 죽자 연병도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그 맹렬한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의 창, 우리의 질투의 창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싸그리 죽을 위기였었는데 비느하스가 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전 멸망을 막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나면 속에서 뭐가 나요? 불이 올라오죠. 불이 올라옵니다. 속이 탑니다. 모르나 봐요? 질투를 안 해보셨나? 비느하스가 보면은 제사장이잖아요.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비느하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그 분노의 불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창에 담아서 쏟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비느하스에게서 와서 창을 통해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 분노는 생명을 살려내게 됐습니다. 그의 행동은 일부 곰팡이가 이렇게 보통 우리도 제주도에서 감귤 박스가 하나 오면 몇 개 감귤에 막 곰팡이가 쓸어요. 조금 습한 데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다 골라내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귤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골라냅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 내에 퍼지는 그 악행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는 누구나 치명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그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벌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악행을 살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악행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악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또 국가 공동체든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살피고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성적인 이러한 타락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적인 성적 취향은 자유다라는 시대입니다. 이성이나 동성이나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 기초한 우정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욕구 충족을 위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도 더 피곤해, 갈등하기 싫어 해서 이렇게 살살 꼬리쳐주는 강아지, 밥만 먹여주면 따라다니는, 쫄쫄 따라다니는 고양이, 여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습니다. 정말 가치가 뒤바뀌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람을 키워내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애완견에 이런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거기에 마음과 힘과 뜻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음행은 영적인 타락과 같이 갑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있는 죄이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 교회는 교회 내에 이 버젓이 아버지의 아내인 사람을 취해다가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 몸입니다. 우리 몸은 식물을 위하지 않고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몸입니다. 이 몸으로 정말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창녀에게 내 몸을 내준다면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는 그들과 한 영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이 악령과 같이 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어디에 내어드려야 될까요? 사실 이 시대의 이 음행은 나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뚝이 터져갖고 제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 그 박해받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이런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라 내부 타락이 스스로 괴멸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완전히 멸망할 위기가 되었었습니다. 음란과 우상숭배의 쓰나미가 덮쳐와서 무너진 그 댐을 이 온몸으로 막는 것이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크게 보상하고자 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재앙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까딱하면 그 온 진이 진멸할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직접 장본인들을 창으로 꿰어 뚫어서 죽였으므로 재앙이 그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과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남녀간의 사랑을 애틋한 그 에로스의 사랑을 너무 무참히 잔인하게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못 보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질투심,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는 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분은 또 한 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비느하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올무를 이렇게 넣어서 잡으려고 딱 주시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쭉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말라서 꾸부정한 상태로 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주나 이렇게 가시눈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랐는데 내 손을 내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이걸 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한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정치 세력인 헤롯 땅에게 가서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격하죠. 행동이.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그리고 장사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든 이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분노하십니까? 대체로 화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뭐가 그렇게 또 때로는 기쁘신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잘 되면 기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내가 모욕을 받으면 화가 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신앙이 생기면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힘없는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 내가 당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비느하스 한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음란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다원주의로 기울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이단 사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창, 정의의 창을 냅다 들어서 꽂읍시다. 꽂읍시다. 아멘? 꽂아냅시다. 완전히.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이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린 이렇게 시원한 냉수 한 컵을 주신 거죠. 하나님 속이 뻥 뚫리게 해주신 거죠. 아이고 시원하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제사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과 함께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릴 거죠. 속임수를 가지고 끼었던 그들을 쳐서 멸할 거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제 모세가 눈 감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26장 계속 보겠습니다.